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잠깐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성경 말씀 암송하신 분. 화요일 말씀 뭐였죠? 고린도전서 혹시 암송하신 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암송하신 분 계세요? 이러지 말고 암송하신 분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수요일 날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없습니까? 나 헷갈려 지금. 이러고 있고.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 한 사람 있어요? 어제 본문 토요일 날 거 시편 119편 92절 93절. 한 사람. 이제는 아예 저를 안 쳐다보는군요. 한 주 중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한 사람. 아무 구절이 좋아요. 요일 상관없이. 제가 얘기했던 화수토 빼고 월화수목 아니 월화목이죠. 죄송합니다. 월목금 암송하신 분. 월요일 거 나와봐요. 조성민 나와봐. 자, 월요일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여라. 어디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요? 우선 잘 외웠으니까 우리 축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엔 9절 출철까지도 다 외워주세요. 네. 당분간 제가 퀴즈 계속 낼 거예요. 문상 갖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건 다 도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부명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다음 내가 천국 가야지,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불가능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동체에서 말씀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말씀 씁시다, 또 묵상합시다 하는 저희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네 가지 타겟을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노트도 주고, 네, 묵상집도 제공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1억을 같이 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난 몰라, 시간 없어, 또 바빠, 잘 안 보여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줘요. 한 번이라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실 거죠? 네,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주에 내려온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청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청주에 교통체증이 없었어요. 교통체증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맨날 교통체증이 시달렸거든요. 근데 신방을 가는데 10분 걸린대. 뭐 근데 제 속도로 보면 뭐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 뭐 쑥쑥 가는 거야. 뭐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근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퇴근할 때 그 퇴근 시간에 나가면 저희 집 가는데도 신호등을 보통 2-3번을 기다려요. 한 텀 가는데 한 번에 다 못 지나가고 또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구 지표를 봤어요. 인구 지표가 청주가 인원이 늘질 않았어요. 인원이 막 늘었으면 이게 확 느껴지는데 인구가 늘진 않았는데 자동차는 많아졌어. 신기하다.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것과 함께 차들도 늘었나 봐요. 차들이 느는 건 괜찮아. 뭐 어차피 뭐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시끄러운 게 문제예요. 제가 청주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청주 분들 처음에 양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호등을 못 참아. 무슨 얘기냐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서 빵 거려요. 제가 들으면서 뭐 저 사람들이 아이고 좀 참지. 그러다가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낫나? 근데 그분들은 한 10초 못 참았어. 못 참아서 이렇게 빵 했다면 저는 그분보다 조금 더 참았지. 사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20초 기다리고 나서 빵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빵 세게는 안 했지만 잠깐 했지만 그 제안에서 나도 못 참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욱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욕했던 거, 그분들을 뭐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뭐 이게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운전에 대한 잠깐 뭐 교통 신호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인생의 가운데서 여러분 머릿속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나 진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진짜 내가 인생 참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실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인간이니까 막 실수를 하긴 하지만 뭐 대부분 참지 못해서, 대부분 어딘가 뭔가를 좀 눌렀으면 좋은데 참지를 못해서 욱하는 바람에 터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화면에 나왔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멘. 자, 여기선 길이 참으래요. 화면 금방 없애지 마시고 좀만 남겨주세요. 길이 참으래요. 얼만큼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래요. 짧게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래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보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설마 저렇게까지 견디기 힘든 우리한테 살면서 좀 살아보면 좀 힘들고 지금도 참아서 힘들어 있는 내 심정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으래요. 그것도 길이 아주 오랫동안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인내, 참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라는 것, 참으라는 것, 이 참으라는 이 성품이 인생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성품. 특히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를 안 낼 것 같은 온유한 사람 하면 누구가 떠오르시나요? 세상에서 화를 안 낼 것 같은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신 사람 중에 누군가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 아니 뭐 사촌 고모? 누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모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는 건 평온한 삶, 평온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이렇게 감정에 굴곡이 없는 사람.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동네, 지역을 넘어서서 뭐 한다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인간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떠나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는데 쉴 새 없이 불평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내려왔고 애굽에서 끌고 내갖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들? 이 사막,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불평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마침 물이 떨어졌어요. 자신들이 또 가축들이 먹어야 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근데 죽진 않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든 거죠. 그런 위기감이 드니까 다시 모여서 모세한테 불평해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도 항상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조금 더 세게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갑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반석에다가 야, 돌멩이야, 물을 내놔.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백성들아 이제 봐라. 내가 물을 줄게 라고 했는데 모이긴 다 모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 꾹 눌러놨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갑자기 보이니까 훅 터져버리는 경우, 빵 터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모세가 아마 이랬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쏘진 않고 그 백성들한테 쏘진 않고 애매한 아무 잘못이 없는 이 반석한테 지팡이로 빡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장면이 민수기 20장 1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백성들은 사실 상황을 몰라요. 백성들은 지금 뭘만 본 거예요? 모세가 2번을 빡 치니까 물이 쫙. 그것만 보고도 백성들 우와 물 나온다. 어떻게 이 사막 땅에서 물이 나오지? 모세 진짜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상황? 모세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반석에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야 반석아 물 좀 내. 뭐 이렇게 뭐 소곤소곤 얘기해도 되지만 세게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치는 게 아니라 행한 게 아니라 명령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을 보니까 확 올라왔었나 봐요. 그 분노를 뭘로 한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갖고 얘한테 때려버린 거죠. 그죠? 반석에다 때려버린 거예요. 내 화를 이렇게 팍.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겐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왜요?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또 뭐 하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는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었고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라는 그 의구심을 모세가 완전히 믿어야만 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통을 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 앞에 40년 왕자죠. 뒤에 40년 미디어 광야에서 도망자 40년입니다. 마지막 40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의 삶을 살고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제일 수고한 사람이 모세예요. 제일 고생한 사람이 모세고.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당해요?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안 돼. 네 백성들을 이끌고 넌 들어가지 못할 거야. 결국 너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죽습니다. 모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해지지 않고 건강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쇠해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냥 죽었구나 하는데 절대요. 모세는 죽는 시기까지 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 장면이에요. 결국은 모세한테 만약에 인터뷰를 해서 모세 선생님 혹시 모세 선생님 일생 가운데 제일 한 시간 정말 타임머신을 갖고 마지막 한 시간 딱 그 돌아가서 그 실수를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시겠어요? 그러면 다 생각하기를 아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이 타임으로 가서 내가 다시는 이 반석 안 치고 명령할 거야. 그럼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약속의 땅 나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후회하고 통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믿지 못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건 온전히 참지 못해서요. 참지 못함, 인내하지 못함에 모세 자신을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참는다는 것, 인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인내는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에서는 그걸 오늘은 인내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되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에서 또는 시내산에서 듣고 온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일 아침부터 만나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가 쫙 내려.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모세가 내일부터 메추라기 올 거다.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샥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모세가 한마디 하면 물이 나오죠. 메추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나가 열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인간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거의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너희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몰라. 누구를 통해 알아요? 우리를 통해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통해서 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대사,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런 사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실수했어. 아주 그것도 큰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랑하는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이 깨져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장 아끼는 단짝 친구와 담이 쌓아져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짝꿍이 적이 돼버려요. 한 번의 실수로 사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 실수.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는 하겠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수할 때 어떤 때 실수해요? 몰라서 실수하는 건 상대방도 알아요. 몰라서 실수하는 건 내 상대방도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진짜 뭐 AI가 아닌 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요. 아는데도 의도하게 내가 특별히 분노하거나 화를 참지 못해 실수한 경우 상대방이 더 잘 알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끊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참지 못함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참으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인내라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견뎌야지, 참아야지. 그런 차원의 인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인내 아니란 거 아시죠?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잘 참으십시오. 잘 좀 견뎌봐요. 힘들죠? 좀만 더 견뎌요. 좋은 날 올 거예요. 어디 토크쇼에서 들어가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토크쇼에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아 보셨잖아요. 견뎌 보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풀리든가요? 그냥 인간적으로 참고 인간적으로 견디는 건 뭐가 돼요? 나중에 되면 화병 나요. 거기다가 이게 그냥 화병 났다 풀리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거 정말 꾹 눌려 참았다가 언제 터져요? 집에 가서 명서봐 밥 먹어라. 에이씨 안 먹어 하면서 결국 누구한테 화풀 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게 인간적인 누르고 인간적인 참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런 의미에서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참아라, 2번 참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품인 인내의 성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했으니까요. 열매라는 건 나무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에서 나무가 애쓴다고 열매가 뿅 더 하나 생기나요? 열매가 막 나무가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지라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갑자기 뿅뿅뿅 이렇게 3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죠.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 열매는 뿌리로부터 영양되는 공급이 쭉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입장에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가지고 수확 시기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했을 때 가지는 줄기에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이 나무 몸통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여기서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나는 언젠가부터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열매의 인내를 막 키워봐야지. 아니에요. 내가 버텨보리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인내라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후거해야지. 더 많이 참아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참 기쁨의 마음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렇게 쓴 편지를 쓸 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게 다 좋은데 너희들 이것만 더 하면 너희들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로 데살로니가 3장 5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너희 마음에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품 안에서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성품 안에서 인내하는 것만 너희가 잘 감당하면 너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고 주변 모든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인내라는 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옷 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잘 참으셨잖아요. 대체 뭘 참으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인들을 참으셨어요. 죄인들을 참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질 때가 있죠. 사람들 좀 짜증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휴가나 어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요? 막 사람들 한 명도 없는 무인도에 가고 싶어. 막 아름다운 해변인데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소리 지르고 나 혼자 밥해 먹고 나 혼자 즐겁게 노는 그런 휴양지를 가고 싶어. 왜? 사람들이 질려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사람들 관계하기 싫으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에 대한 마음을 제일 확실하고 제일 강하게 가져야 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무리들이 처음에 뭘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고쳐주죠. 먹을 거 주죠. 야, 예수님 우리 왕 되면 우리 맨날 먹고 즐겁게 살겠다. 왕 만들자. 예수님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념도 없어. 생각도 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이 왕 되면 지금 로마 정권을 전복해가지고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우리 삶은 평탄할 거야.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극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요. 심지어 자기들 살자고 예수님 팔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한 거예요? 다 예수님 따랐던 그 무리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자기가 왕을 삼으려 했던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소리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 목사 안 되겠어. 이제 좀 정 목사 이제 보내버려야지. 한 2달쯤에 여러분이 저를 팔아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 반대 서명 운동에 사인해 갖고 어디다 보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걸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씀을 들으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은혜 받고 싶어서 또 뭐 병 고치게 나다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속에는 딴 생각 품고 있고. 저라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딴 생각 품고 있는 사람한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하셨어요. 전 그 주님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얼마 뒤면 몇 달 뒤면 이 사람들 다 바뀌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나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무리들은 그랬다 쳐요. 무리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부터 이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3번을 올라가세요. 6월절에 올라가시고 뭐 3번을 총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3번째 올라가실 때가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 인자는 죽으러 간다. 3번이나 자기의 죽음을 고난을 얘기하세요. 베드로도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자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야, 이제 마지막이다. 주님이 이제 왕 되시러 가시나 보다. 거기서 뭐예요? 야고보의 연이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내가 오른편을 차지할 거야.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그렇다 쳐도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제자들도 마지막 주님 죽으러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이 왕 되시는 길인 줄 알고 거기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몰라. 심지어 제자들도.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계세요? 사랑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리가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대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사랑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가족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말이라도 해줘봐. 아니 거짓말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이라도 해줘봐요. 말도 나오기 힘들잖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당신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얘가 사기꾼인지 뭔지 나도 몰라. 근데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을 참으셨는데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참으셨어요. 정말 배신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하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느님이시니까.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참으셨던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적인 신적인 예수님은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신 전제는 이미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예수님이 주변의 그 죄악들, 나를 배신할 것까지 같은 그런 악한 모습까지도 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참으셨다고요? 제일 먼저 누가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들을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죄악들을 참으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독생자인 예수를 주셨구나.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인간들이고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생명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신데 대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딴지를 걸 수 있어요? 야, 얘 내가 사랑하는 애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일 실권자가 제일 우리 공동체 안에 제일 힘들어하는 애, 제일 미움받는 애한테 야, 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갑자기 얘가 어떻게 해요? 신분 상승이 돼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져요. 그게 그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인간들 대체 왜 사랑하지? 내가 왜 인간들 참아야 되지? 인간들 나 곧 죽일 건데? 이 인간들 나 배신할 건데? 아우, 이주기격 같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꽉 잡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공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거죠. 결국 참아야지 그냥 단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다는 걸 아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힘들어하는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단지 까만 게 글자고 흰 게 종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다 이루어진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 것 차이뿐이에요. 다 이루어져요. 1.1에 이 점 하나 찍는 것도 다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고민했을까요? 내가 오늘 내 인생에서 10대는 어떻게 보내고 20대는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고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일생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탄생의 이후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사건까지 주님의 역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저 말씀 한 구절로 예수님의 일생이 다 정리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셨고 본체의 형상, 보여지는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땅에 오셔부터 하시는 일, 앞으로 가셔서 있는 일까지 다 한 구절로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생,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생사화복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아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 이 인간들에게 배신당할 거, 고통당할 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슬픔과 억울함, 이것들 다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냥 먼 남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너 그렇게 고통당할 거야. 너 그렇게 버려질 거야. 너 그렇지만 네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알고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약속을 믿고 본인이 감당하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슬픔이 나 혼자, 이 사람들의 배신과 아픔과 고통들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 아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예요. 들어보셨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남편이 나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동생 라헬을 사랑해요. 나는 먼저 그냥 하룻밤을 치렀던 것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하고만 관계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통회하면서 고통스럽게 요청해요. 창세기 29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고 돼 있어요.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지 않고 레아에게 문을 여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아들 루벤이에요.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셨도다. 둘째 아들을 또 주셨어요. 시므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또 아들을 낳아요. 레위예요. 이제부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 이제 함께 하리로다. 아니 부부가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름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지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세요. 넷째 아들을 또 낳아요. 또 주셨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짓고 그때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아의 슬픔은요 고통과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대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무려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연년생으로만 나와도 최소한 4년이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는 주여 나의 마음을 이루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레아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남편과 같이 사랑받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2명의 아들 또 낳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레아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레아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여기 다 담겼다고요? 제 인생도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를 견디기 내기 힘드신 분들, 말씀이 적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은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에는 약속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적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 뒤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참아내봐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참아내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 생각하시려면 아까도 인내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내 삶에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갑자기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 20년 30년 해도 여러분 인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보려고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인내의 성품이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가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참아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잘 참아내게 해주세요.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내의 성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또 하루를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